권세욕과 선포 그리고 입증.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선포와 입증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의 사명을 첫 부분을 무시합니다. 사명의 첫 부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라는 두 번째 말씀은 잘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왔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면에서 기적과 신유를 원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이처럼 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잘못 접근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적이 그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불어놓았습니다. 이런 열매를 위해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29절, 30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를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한 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가 복음을 선포했던 방식입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선포와 입증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주님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그분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로 구하고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선포 입증입니다. 치유가 나타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원천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치유를 위해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당신은 주신 것을 등한시합니까? 아니면 귀하게 사용합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불치병에 걸린 누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후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이 명령 대신에 두려움, 의심, 좌절 등과 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당신에게 주신 권세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응답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나의 능력을 나누어주라, 사역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를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일에 당신이 주역이 되십시오. 명령대로 나타난 체험들을 간증하며 풀어놓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반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전통들이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은 그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허락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체질로 잘못 길들여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당신의 뜻이라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병든 상태로 죽어갑니다. 그의 가정이 파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며 방관하는 잔인하고 냉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못 적용하는 체질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가 당신이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누군가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맡긴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에게 있는 자유의지 또한 그리스도인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른 선택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은 주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구원이 입증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의 문제도 선포와 입증이 있어야 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정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그분이 해주기를 구하고만 있다면 곧 멈추십시오. 부흥을 달라 누군가를 구원해 달라라고 구하는 대신에 사명을 받은 우리는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그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둔 것을 모두 가질 자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님도 기쁘게 우리 안팎에서 동력하십니다. 어서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멋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고백. 나는 주님의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나는 받은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나는 선포와 입증을 돕는 성령님과 언제나 동력한다. 나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권세가 있다. 나는 내가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내용은 운동력이 있다. 실제가 된다. 능력이 된다. 나는 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전할 때 멋진 성령님은 계속 입증하고 계심을 믿는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력할 때 선포는 입증이 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력할 때 선포는 입증이 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력할 때 선포는 입증이 된다. 할렐루야.